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국가 공무원 시험에 붙는 것 외에는 어떠한 꿈도 꿀 수가 없었던 노시성을 가진 한 남루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늘 떨어졌는데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있는 답들이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으로 수석으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친구가 걸어가면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들도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수석으로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는 여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참 좋아하던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자가 이 사람의 그 고백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낳게 되었어요. 참 이상한 거는 이 노시성을 가진 이 친구가 국가 정책을 써서 제출만 했다면 이렇게 훌륭한 정책이 있느냐고 하면서 그것이 국가에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어질 때마다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라면도 먹기가 힘들었는데 맘만 먹으면 아내랑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한 번에 3개를 먹을 때도 있었고, 바닷가 경치 좋은 데 가서 랍스타를 먹으며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길거리를 나가면 이 친구를 알아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큰 절을 하면서 고맙다라고, 당신이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낯선 곳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들도 어딜 갔는지 아이들도 없는 거예요. 놀라서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분명히 그 동네가 맞고 오고 가는 사람들로 그 나라 백성들이 분명히 맞는데, 자기를 보면 절하던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자기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남자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노시성을 가진
서생의 꿈이라고 그래서 노생지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중국의 친문기라고 하는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로는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일장춘몽처럼 참 허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일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기로 만드시지 않고 완벽한 어른으로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그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그가 에덴 동산에서 얼만큼 살았을까요?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하니까 이름 지어주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노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게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달? 두 달? 길면 1년?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1년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아담은 무려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은 일장춘몽처럼 너무나도 아득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장춘몽, 노생지몽, 한날의 꿈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뱀이 홀로 있는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선악과를 하와가 먹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달콤함에 하나를 더 따서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아니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이거 먹은 거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저 안 죽었잖아요.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유혹은 늘 이렇습니다. 도박 한번 한다고 도박 중독되지 않는다.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한 번 가서 했던 경험 때문에 인생을 패가망신한 분들도 많습니다. 한번 그 집에 가서 그 여자 만난다라고 집안 망하지 않는다. 남자들 좀 다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 집에 찾아갔다가 가정이 망가진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힘들 땐 한 번만 경험해봐. 나봐. 남들이 이거 경험하면 마약 중독 걸린다고 하는데 당신이 보기에 내가 마약 중독자야? 내가 얼마나 멀쩡해? 내가 얼마나 잘 살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에너지야. 다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는커녕 너무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들은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담과 하와는, 뱀은 그 한 번의 사건이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 그것은 일장춘몽과 같았던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지도 아직 몰랐어요. 죄를 범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롭게 다가가셨습니까? 1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닌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전에는 아마 다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모든 파충류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임한 저주는 뱀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요, 모든 짐승들에게 동시에 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뱀이 아무리 걸어 다니려고 해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흙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걸어가는 뱀의 모습은 너무 흉측합니다. 그날 이후로 뱀과 사람은 완전히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뱀의 눈, 뱀의 혀, 뱀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특히 남자들은 뱀을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 너무나도 그 가난하게 사는 거지들에게 영조가 하나의 특권을 주는데, 그 거지들만이 뱀을 잡아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조선시대 영조가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땅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하였을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는 임신이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임신에 보내는 시간, 출산하는 것이 다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만 나면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낳은 자식들이 그 다음부터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땐 이 아이가 분명히 착하고 말자 듣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부모님들 잠 못 이루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엄마들은 자식들 때문에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로 낳은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 부모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더 이상 부부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로만 유지되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을 씁니다. 둘이 한 몸 되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남편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자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이 오지 않으면 여자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세워줬지만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말을 무시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이때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에게 임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고 아무 때나 잘 수 있었습니다. 사자랑 레슬링 했고요, 치타랑 달리기 시작했고 원숭이랑 누가 오래 매달려 있나 경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배고프면 과일 따서 먹었고요, 야채 먹었고 물 먹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에덴 동산에서는 먹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땅은 에덴 동산과 달리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면 밭에서는 잡초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가시덩풀이 밭을 덮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놀던 사자가 호랑이와 곰이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베란다에 텃밭을 해놓은데 상추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잘 자라는 거예요. 고추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거요 본인이 먹을 정도로 자라니까 신통방통하죠. 그거 농사 져갖고 팔아야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제때 따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제때 따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감정, 즉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이 죄를 진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가지는 순간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도 우리 사람에게는 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가족이 밖에 나갔다가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더 불안한 것은 같이 있는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도 이것이 끝날까 봐 불안하고 병이 들면 왠지 죽을 병인 것 같다 불안하고 제일 더 불안한 것은 이러다가 죽을까 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다음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운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으로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왜 창세기 3장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더 이상 이 창조 세계는 아름다워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15절을 가리켜 옛날에 있었던 복음이라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혹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복음인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너로 라고 하는 그 너는 뱀 곧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와 여자가 원수가 서로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된 관계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으깨고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독사도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으면 죽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예언이 창세기로부터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잇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된 말씀이 구약 전편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사단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까요?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매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의 발꿈치를 물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발꿈치만 상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뱀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도 두려웠고 뱀에게 넘어간 여자 때문에 내 인생마저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여자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여자가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 때문에 저주가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여자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소중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여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왜 하와이고 왜 모든 산자의 어머니일까요? 이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아담은 비록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이 여인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만 이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깊이 간직하겠노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너무 부끄러워 어디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 21절이 꼭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슬픔, 아픔이 그리고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1절이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건 저희 상상력이니까 이걸 뭐 신앙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21절을 묵상하는데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벌거벗어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았더니만 순해 보이는 두 마리의 짐승, 너무나도 이쁘고 착해 보여서 그 눈망울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담이 양이라고 불렀던 두 마리의 짐승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유단이 아담과 하와를 따랐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 근처로 오는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번쩍거리는 것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번쩍거리는 것을 사용하여 양들의 목을 땄습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짐승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죽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한 짐승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아픈 것은 죽어가는 양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양들의 눈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짐승을 잡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양들의 소리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아픔도 보았습니다.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에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죄의 대가를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죄의 대가입니다. 십자가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죽옷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피 흘림의 대가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십자가의 가죽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흰옷은 감사이면서 또한 아픔이어야 합니다. 이 옷을 기억할 때야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이 가죽옷의 은혜가 우리 평생의 삶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셨듯이 범죄한 우리들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고독한 예수님의 고통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제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